우리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벌써 이제 5장 말미까지 왔어요.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이 5장을 공부하게 될 텐데 오늘은 이제 원론적인 부분을 좀 한번 볼게요. 우린 지난 시간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와야 하는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어떠십니까? 한 주 동안 여러분들 거룩한 산제사로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삶을 살아보셨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것을 공부하면서 그 정신이 어떻게 우리의 예배의 삶에 흘러내려오고 있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어떻게 그 삶을 좀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아니면 이 문을 나서시면서 까맣게 잊어버리셨습니까? 이번 주에도 역시 그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명령에 종속되어 있는 21절 이후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고 계신 5장 후반부의 이 구조를 잘 기억하시고 계셔야 5장 전체의 이해가 용이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공부하고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은 전부 이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는 그 문장에 전부 종속되어 있어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문장 하나에 5개의 분사구가 붙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문장 하나에 서로 화답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할 부분 복종하라 이렇게 5개의 분사구문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21절에 나오는 피차 복종하는 삶도 역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살아내야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껴서 성령 충만한 자들의 삶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제시되고 있는 우리가 세월을 아껴서 살아내야 하는 성령 충만한 자들의 삶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제시되고 있는 5가지가 뭐라고요? 서로 화답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는 삶.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예배자의 삶이라고 그랬죠? 그거와 오늘 공부할 부분 피차 복종하는 삶. 의외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삶 그러면 대부분 뭘 떠올리세요? 거품 물고 쓰러지는 거. 그죠? 대단한 열심을 갖고 40일 금식기도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확 떠올리지 않으세요? 성령 충만 그러면?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한 삶은 아주 심플해요. 서로 화답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는 예배의 삶, 그리고 피차 복종하는 삶, 이것을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술 취함과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을까요?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내용에 이 피차 복종하는 삶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금방 설명해 드렸듯이. 그러니까 지금 이 피차 복종하라라는 명령은 술 취함과 지금 대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대조가 되어 있을까요? 술 마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람이 술 취하게 되면 절대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복종이에요. 그래서 2개가 대조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술이 취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자신 있는 사람이 되죠. 만용이 생겨요. 그래서 누구라도 자기의 말을 들어야 하고 자기의 요구를 들어줘야 돼요. 사람들이 술에 취하게 되면 자기 과시, 자기 우월성의 증명 이런 것들을 도모하게 됩니다. 그게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복종이라는 말과는 전혀 반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술 취함과 복종이 대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술 취함은 단순히 술을 많이 마신 상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여전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허망한 세상 사람 일반을 상징하는 것이 술 취함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신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의 힘을 키워야 되죠. 그리고 어디서든 강한 척을 해야 돼요. 왜?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정반대인 복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복종을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이제 성령이 계시거든요. 나와 하나님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 스스로 나를 지킬 필요가 없이 이분이 끌고 가는 대로 복종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술 취함과 복종이라는 말이 이렇게 대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 개인으로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우리가 교회가 맞다면 우리는 우리 개인으로 이 땅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이 땅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음 시간에 거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머리가 지시하는 것만 행해야 돼요. 그리고 각 지체는 서로 상합하고 연락해야 돼요. 나의 삶이 다른 지체의 삶에 유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각 지체가 머리가 지시하는 것에 복종을 하게 되면 그것은 서로를 섬기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복종이다, 순종이다 하는 단어로 정의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남자가 군대에 가면 사실상 그 사람은 그 군대에 있는 동안 자신의 생활과 행동을 결정할 자기 권리를 국가에다가 양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시키는 대로 3년을 살아내야 돼요. 만일 그 기간 동안에 명령을 어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명령 불복종죄로 잡혀가게 되고 탈영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벌을 받게 되죠. 말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런 책임과 의무 속으로 들어가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령 충만한 삶에 복종이 등장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시키는 것을 예수 안에서 피차 행해야 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피차 복종하라는 말은 무조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 한 목표 지점을 향해서 그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의 주장을 버리고 서로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라라는 말인 거예요. 우리는 술 취한 사람들처럼 자기 자랑을 위해서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나를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지시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힘을 사용하지 않고 자랑할 것이 있음에도 다른 이들의 사기를 위해서 조용히 감추는 보다 큰 인격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다 가셨죠. 빌립보서 2장 5절 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거의 외우셨을 법한 그런 구절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에게는 이러한 섬김의 삶, 복종의 삶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도 우리를 과시하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어져가는 그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함께 우리를 통해 복을 받게 하기 위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주 유치원 수준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나의 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배를 불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누군가가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란 말이죠. 이 관점 하나만 바뀌어도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된다고요. 창세기 12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구해줄게. 너만 아주 배 터지게 먹여 살려줄게. 네가 원하는 건 모든 소원 다 들어줄게가 아니죠. 너를 왜 내가 구원한다고요?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너로부터 복이 흘러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너를 존재하게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 모두는 전부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나를 통해서 남이 유익을 얻게끔 존재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나를 위해 남들이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까지 자랑을 일삼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셔서 예수님을 알아내신 건가요? 우리의 두뇌, 재능 이런 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만큼 만들어 놓은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믿음은. 내가 만드는 거 아니야. 믿습니다 해갖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트루전,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그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인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에게서 믿음이 나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바로 그 믿음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어차피 거저 얻은 것으로부터 다 출발되어갖고 이만큼 온 건데, 그리고 남들도 전부 그만큼 갈 건데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냐고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예요. 너희 죽어라예요. 너희 겸손해라예요. 숨어라예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보시면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바울이 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나를 자랑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를 죽여서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기를 비우는 복종의 삶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책임과 의무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일을 완성하셔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삶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는 반드시 그것이 책임과 의무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절 보세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권고하는 말입니다만 이 권고는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섬기되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 두 번째,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즐거운 뜻으로 섬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에게 상담 전화를 하셔갖고 교회를 옮기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선뜻 못 옮기는 이유 중에 많은 부분이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그 교회에 비즈니스가 얽혀 있어요. 그래서 내 장사에 혹시 피해가 될까봐 그걸 선뜻 못 옮기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뭐예요? 내가 나의 영원한 생명보다는 더 중요한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뜻으로 남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주장하고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네가 먼저 본이 되어라예요. 그죠? 이거 쉽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는 이런 구절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술 취함이 자기 주장, 자기 과시, 자기 우월감의 증명이 그 핵심이라면 성령 충만은 그와 꼭 반대로 자기를 낮추며 양보하며 기다리며 섬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5절 보세요.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받으셨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받으셨다고요. 그렇게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기서 받으라, 프로스 람바노라는 이 말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우정과 친절과 사랑을 주고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프로스 람바노. 심지어 우리는 좋은 일을 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절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무슨 권면을 할 때나 사랑을 할 때나 누구를 위로할 때나 성령 안에서 무슨 교제를 할 때나 너희들의 긍휼을 베풀 때나 자비를 베풀 때나 좋은 일 할 때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우리가 좋은 일을 하게 되면요, 은연중에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사도 바울은 그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좋은 일을 할 때도 너희 조심해야 된다. 그거예요. 겸손하게 해라. 다툼으로 하지 말고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남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할 때도 늘 자기를 감추고 겸손하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모든 언행을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어요. 정말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전부 그렇게 살다가 갔어요.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아볼로예요. 여러분 아볼로를 아세요?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제가 좋아해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렇게 남들한테 자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질 않았어요. 마치 존 캘빈이 내가 죽거든 내 묘비에 캘빈이라고 쓰지 말아라. 사람들이 나를 추앙하는 거 난 원치 않는다. 그랬던 것처럼 자신을 감추다 간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여러분 아볼로는요 알렉산드리아 사람이에요.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여러분이 이름에서도 눈치를 채시겠지만 알렉산더가 세운 도시란 말이죠. 이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예요. 로마, 그리스, 소아시아, 팔레스타인, 그리고 북부 아프리카, 지중해 연안을 연결하는 대로마 제국의 두 번째로 큰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도시는 문화와 문명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엄청나게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스 철학을 이어받은 네오플라토니즘이 꽃을 피운 곳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현대 과학과 수학의 중요한 뿌리들이 이 도시에서 탄생했어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열심히 이용하고 있는 유클리드 기하학의 유클리드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리겐이나 아타나시우스 같은 사람, 초대 교부죠. 그분들이 다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이렇게 알렉산드리아는요, 세계 문화와 문명과 사상과 철학과 정신에 있어서 가장 앞선 도시였어요. 당시에. 아볼로가 바로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게다가 성경에 보면은 그 아볼로는 학문에 능한 자요라고 묘사가 되어 있어요. 아주 학문에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똑똑한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복음을 확실하게 정립하게 돼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파, 예수파, 게바파, 베드로파, 그리고 아볼로파가 있었을 정도예요. 그만큼 학식이 뛰어나고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바울도 당시 아볼로가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했다고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보세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리고 자기가 세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아볼로파와 바울파로 갈라져서 서로 시기하고 다툴 정도로 아볼로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3절 보세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이만하면 질투가 날만도 하죠.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볼로파라는 걸 만들었다고요. 거기다가 바울은 아볼로에 비해서 언변과 학식도 떨어졌던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6절 보세요. 바울이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졸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고린도 교회 신자들도 그렇게 인정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보세요.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차지만 직접 대할 때에는 그는 약하고 말주변도 별것이 아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말주변은 별게 아니야. 그거 진짜 만나보면은 참 저 사람이 이런 글을 쓴 사람이 맞나?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바울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홀대를 당했다고요. 오죽하면 설교를 듣던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졌겠어요. 졸다가. 그런데 아볼로와 바울은 성령 충만한 분들이었어요. 아볼로는 그런 뛰어난 학식과 언변과 성경 지식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늘 바울 뒤로 숨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2절 보세요.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보세요.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바울에게 아볼로를 보내달라고 청했어요. 바울은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아볼로에게 그들에게 가라고 많이 권했다 그래요. 이거 거짓말한 거 아니겠죠? 많이 권했다 그래요. 근데 아볼로는 자신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교인들이 혼선을 빚거나 바울의 이름에 어떤 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절을 했어요. 갈 뜻이 일절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그러죠. 여기 보면은. 그렇죠? 이게 바로 피차 복종하는 삶인 거예요. 나의 자랑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닌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 나를 숨기는 사람들.
이게 바로 피차 복종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신장로님은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그분의 삶이 그분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과 일치가 돼요, 이분은요. 그리고 제가 만난 누구보다 성경에 대해서 정말 박식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제 설교를 한 편도 안 빼놓고 매주 들으세요. 제가 알아요. 그분하고 어떤 면에 있어서 제가 조금 다른지 제가 알아요. 여태까지 한 번도 누구에게건 그리고 저에게건 그 다른 것을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게 복음의 핵심을 건드리지 않는 이상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김 목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라고 누구에게 이야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이거는 분명히 그분이 나랑 생각이 틀릴 텐데 라고 한 것도 그 다음 주에 만나면 목사님 지난주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걸로 끝이에요. 이게 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의 인격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 누구의 잘못을 지적해내는 그거는 피차 복종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살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에게 배우라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죠. 나와 아볼로를 보고 배워서 서로 교만하지 말고 투기하지 말고 섬기는 삶을 살아라. 자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거죠. 나를 본받아라 그러죠. 나를 본받아라.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이 그거예요. 피차 복종하는 거. 우리는 계속해서 그 21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동기를 발견하게 돼요. 다시 한번 21절 보세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가 피차 복종하는 겸손의 삶을 살 수 있는 동기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서 경외라고 번역이 된 푸호보스라는 이 말은 두려움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주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분이 시키신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행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세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분 별로 못 봤어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에요. 왜 구약에 그렇게 처참하게 죄를 쓸어버리는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버리는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수없이 묘사해 놨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하신 분이다라는 거, 그렇게 무시무시한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구약의 하나님은 이미 다 없어졌는 줄 알아요. 안 그래요. 그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속성은 어느 시대에 잠깐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이렇게 여기에 올라온 것 뿐이지 여전히 우리의 죄는 하나님을 아프게 한다고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푸호보스. 그래서 우리는 막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차 복종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도 이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아울러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예, 여러분은 구원 받았어요. 그렇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죄에서 건져낸 것뿐만이 아니라 그 오염에서부터 벗어나는 것까지를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에서 건짐을 받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은 아직도 그 죄에 오염이 되어 있다고요. 이 더러운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간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는지 몇 군데만 한번 보고 가자고요. 마태복음 20장 20절.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면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뭘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을 지금 과시하고 싶은 거죠. 이게 바로 술 취함으로 대표되는 그런 일이에요. 그죠?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잘 보세요. 다른 제자들이, 열 제자들이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분히 여겼다는 건 뭐예요? 자기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먼저 어떤 놈들이 가서 선수를 쳤기 때문에 지금 분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똑같았다는 거예요, 12사람이 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너희들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 과시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이 말씀에 따르기로 하는 거예요. 다른 구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12절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진짜 복 받고 싶니? 그러면 피차 발을 닦아주어라요. 발을 닦아주는 건 뭐 이렇게 힘들어요? 고대 사회에서 누가 누구 발을 닦아준다라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당시에는 노예들만 주인의 발을 닦아줬어요. 그토록 천한 일이었다고요. 노예 중에서도 히브리 노예들에게는 그 일을 안 시켰어요. 더 천한 이방 노예들에게만 시켰던 일이 주인의 발 닦는 거였다고요. 근데 천지의 주제, 만유에 주신 하나님께서 옷을 벗으셨다 그러죠.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벗으셨다라는 거예요.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무릎을 꿇고 닦이셨다고요. 노예와 똑같은 형상으로 닦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 자리까지 내려가라는 거죠. 너희가 진짜 복 받고 싶니? 너희들 그 자리까지 내려가야 돼. 그러면 행하면 복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왜냐면 이게 하늘나라의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피차 복종하기로 하는 거예요. 내 상대방의 발을 닦아주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 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이라고요. 이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게 뭐예요? 원수의 발을 닦이신 그 섬김의 자리로 너희도 내려가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잡히시던 날 밤에 가룟 유다의 발을 닦아주셨다고요. 우리도 그 자리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신앙 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40일 금식기도 하고 매주 철야기도 하고 집 팔아서 헌금하고 뭐 이런 것들을 신앙 생활이라고 착각해요. 아니요. 신앙생활은 자기를 숨기고 겸손하게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40일 금식하라라는 명령은 없어도 피차 복종하라라는 명령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런 건 안 해도 돼요. 아니 금식기도 한 끼도 안 해도 돼요. 제가 책임질게요. 그러나 여러분 피차 복종하는 것은 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건 하라고 그랬거든요. 너희들 집 팔아서 헌금해다오 이런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러나 피차 복종하라 이건 하셔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근데 어디 가서 뭘 배우고 오셔갖고 지금 무엇들을 하시는 거예요? 예배당에 앉으셔가지고. 봉사 헌신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이거 하라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들이여 피차 복종하라.
갈라디아서 6장 12절 보세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는 것은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종교 행위도 자랑을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꽝이다. 우리는 십자가 이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랑하려고 뭘 하려거든 너희들 절대 그거 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해서 죽었어요? 안 해서 죽었어요? 헌금 해서 죽었다니까요. 자랑하려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21절에서 복종의 기본 정신에 대해서 논한 후에 22절부터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내용을 이제 다뤄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계속 공부를 할 텐데, 바울은 6장 9절까지 긴 부분을 할애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피차 복종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아내와 남편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해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두 번째로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세 번째로 종들아 상전들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상전들아 종들을 의롭게 대하라.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 충만한 삶이 뭐예요? 네 마누라부터 제대로 사랑해라 이런 거예요. 네 자식부터 한번 제대로 사랑해봐라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도대체 뭘 성령 충만이라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은이빨이 금이빨로 변하고 이러는 거 성령 충만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 충만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주님의 뜻에 맞게 세월을 아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몇 주 동안 공부한 것을 제가 두 줄로 딱 요약해 드린 거예요. 이거였죠 뭐 그동안 공부한 게. 그죠? 이렇게 성령 충만의 삶은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서 여기 와가지고 아무리 쇼해도 그건 하나님 앞에 카운트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의 구체적인 목록을 바울이 이렇게 딱 들어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얘들아 성령 충만한 삶이 뭔지 알아? 남편들아, 아내들아, 자녀들아, 부모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열심히 살아내는 거, 그게 성령 충만이란다.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최근에 저 아래쪽에 있는 큰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은이빨이 금이빨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두 번째예요 이게 지금. 근데 그 교회 교인 중에 7,000명 교인 중에 어떤 한 명이 신문에 하단을 전부 샀어요. 자기가 사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지난주 금요일날 중앙일보에다가. 목사님, 은이빨이 금이빨로 변하는 것이 진짜 복음입니까? 그리고 그 목사가 그랬대요. 꼭 은으로 씌운 것만 금으로 된다 그랬대요. 딴 건 안 된다. 이게 복음입니까? 그리고 목사님도 거기에 지금 동조하고 계신 거 맞습니까? 이만큼을 썼다고요. 그리고 자신 있는 사람 나랑 이야기하자. 자기 홈페이지 다 공개했어요. 거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당신이 혹시 아니 내가 뭐 어땠다고. 근데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히게 일을 하세요. 그 교회에서 7월 달에 성령 집회를 한대요. 4주 동안. 근데 어떤 목사님이 전화하셔갖고 저한테 저에게 와서 하루 설교를 해달래요. 거기에 LA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들만 가는 데거든요. 성령 집회에 저보고 와서 지금 설교를 해달래요. 50분 갈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런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은이빨이 금이빨로 변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만났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평생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예수는 어떤 예수겠어요? 내가 아는 예수는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 기적을 동원해서 은을 금으로 만들어주신 그 기적을 동원해서 내 소원을 이루어줘야 하는 그 하나님, 그 예수만을 믿는다고요. 그게 바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거는 무당 종교로 빠뜨리게 하는 악이죠. 여러분 제가 이 기적에 대해서는 뚜차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기적이라는 건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이 기적이라는 건 그 당시에 하도 많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메시아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 하나님이 보낸 종들이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 이사야서라든지 이 구약에 메시아가 오면은 이러이러한 일들이 나타날 거라고 예언되었던
그 일들이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끔 만들어준 것이지, 이제 정경이 완성이 되고 교회가 설립이 된 이후에는 그런 기적은 필요 없어졌단 말이에요. 이제는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골수를 직접 쪼개는 말씀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기적이 왜 필요해요? 이게 골수를 쪼갠다면서요. 그런데도 기적이 필요하다는 건 여러분 이거 안 믿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골수를 쪼개고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안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적을 자꾸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무너지기 쉬운 게 기적이에요. 그걸 누가 동원하겠냐고요. 누가. 생각을 조금 하세요. 생각을. 그게 왜 필요해요? 아니 이빨 32개가 다 다이아몬드로 변했다고 해도 저한테는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지금 저는 이미 이 말씀만으로도 천국을 충분히 경험하고 있거든요. 이가 금광석으로 변했다고 해서 그게 그들의 신앙에 무슨 도움이 돼요? 이거 언제 다시 은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이거 확인하느라고 골치만 아프지.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가도 절대 너희들은 예수 못 믿는다 그런다고요. 니들이 말씀을 안 믿으면 거기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그걸 안 믿었잖냐. 그거 안 믿은 사람들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가서 야 진짜 천국이 있더라라고 이야기해도 절대 안 믿는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은리가 금리로 변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냐 말이죠. 뭐 그런 것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신비주의도 역시 기복주의와 한 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신비가 판을 치죠? 이 기적이 나에게도 적용이 돼서 내 삶도 기적처럼 꼽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 다 기복이나 신비나 같은 뿌리라고요. 이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체를 다 벗고 새로운 육체를 입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는 사랑만이 넘쳐나요. 피곤함, 질투, 시기, 미움 이런 게 없어요. 누구를 만나도 사랑스러워. 누구를 만나도 그가 잘 됐으면 좋겠고 그가 기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기쁘게 나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누구나가 다 그렇게 살고 있다라면 거기가 천국이라니까요. 어떤 금대문, 다이아몬드 길, 금강석 베개 이런 걸 천국으로 상상하고 계시면 안 돼요. 거기는 초가 삼간일지도 몰라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미움과 사랑이 온통 다 사라지고 그로 말미암아 내 눈에 눈물이 없어지고 고통이 없어지고 그냥 누구를 봐도 사랑스럽고 누구를 봐도 정말 그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을 우리가 천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조금씩 배우면서 여기에서 천국의 삶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배우고 오라고 우리에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교회로 묶은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도 그것을 맛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죽음이 두려울걸요? 이걸 아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 죽음이 뭐예요? 이렇게 사는 곳에서 이 껍데기만 벗어버리는 게 죽음이거든요. 그리고 새 옷을 입는 게 죽음이거든요. 이게 왜 무서워요? 생각해 보세요. 이걸 진짜 안다면 그게 죽음 아닙니까? 지금하고의 삶이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지금의 나처럼 이렇게 사랑하고 정말 아껴주고 싶고 나를 털어서 남의 유익을 위해 남의 기쁨을 위해 내가 기꺼이 수고를 아끼지 않고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내가 이제는 진짜 이 가짜 껍데기를 벗고 진짜 영원한 내 옷을 입게 되는 게 죽음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죽음을 왜 두려워하겠냐 말이죠.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죽음 앞에서 전부 벌벌 떠는 거죠. 천국 보내준다고 해도 싫어요. 조금만 있다가 갈게. 조금 있다가 갈게. 왜요?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맛을 못 봤으니까 그런 거예요. 가면은 어떻게 기쁠지를 상상도 안 해봤기 때문에 가기 싫은 거죠. 이게 심각한 거예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산다면 판잣집이면 어때요? 우리 수련회 갔다 왔죠? 불편하셨죠? 그놈의 죽일 놈의 공작새와 수많은 코 고는 이들의 소음으로 인해서 그 벙커베드에서 얼마나 불편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불편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는 우리 사랑이 발동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었던 거라고요. 그러한 삶을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거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진짜 사랑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곳, 그걸 우리가 이 땅에서 배워가는 거예요. 조금씩.
여러분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그 삶을 조금씩 살아내는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한 삶의 구체적인 세목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녀들아, 남편들아, 아내들아, 부모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거기에서 느껴보라는 거죠. 성령 충만은 거기서 얻는 거지. 어디 집회 가가지고 벼락치기 공부하듯 평상시는 개판으로 살다가 한 번 그냥 불 받아갖고 한 번에 그냥 반가에 하려고 그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한 발 한 발 가는 거지 그렇게 기적을 요구하는 삶 그거는 우리에게서는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가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 이야기가 나와요. 마술사 시몬은 신통력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때 당시에 마술사는 오늘날 마술사처럼 무슨 과학 같은 것으로 이렇게 속이고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강을 피로 만들었던 마술사들이었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 까탈스럽기로 이름난 유대인들이 시몬이 하는 마술을 보면서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니까요. 보세요. 사도행전 8장 9절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룡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사람들이 그 신기한 마술사 시몬의 마술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마술을 청종했다 그러죠. 거기에 프로세코는 마음을 두다, 마음을 빼앗겼다예요. 어디에? 마술의 마음을 빼앗겼다예요. 헬라어 원문을 잘 풀어보면 마술의 마음을 빼앗겼다. 여러분들이 기적을 보게 되면 그 기적의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니까요. 근데 똑같은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기적을 행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8장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뭘 쫓더라?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이게 다른 거예요.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기적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오늘날의 기적들을 보세요. 오늘날 기적들이 일어나는 곳에 말씀이 제대로 풍성히 선포되는 곳을 보셨나요? 없잖아요. 그러면 전부 그건 마술사 시몬의 마술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오늘날도 기적이 있으려면 그 기적이 있는 곳에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말씀으로 눈을 돌려야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 주변에 그 말씀에 정말 진지하게 서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상고하고 하는 사람을 몇 명이나 보셨나요? 그 기적이라는 것이 만들어 놓은 결과가 겨우 이 정도냐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 충만한 삶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주님의 뜻에 맞게 세월을 아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삶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 바로 가정이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가셔서 여러분은 어디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셔야 돼요? 가정에서요.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과 자식과 부모에게 먼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엉터리 같은 것들에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보세요.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헛된 믿음이 있다 없다. 믿긴 믿는데 헛되이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거기에 해당되면 어떡하실 거예요? 신앙은 한 번 갔다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한 번 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더욱더 신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야죠. 바로 믿고. 예레미야 5장 1절 보세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하나님께서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던 유대, 예루살렘 사람들, 그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에요.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라는 거죠. 예레미야 시대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들은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한 사람만 찾아와라. 소돔과 고모라에서 10명만 찾아와라. 없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루터 시대에 몇 명이 루터에게 붙었어요? 전 세계 기독교와 루터가 일대 수억으로 섰다고요. 일대 수억.
얘네가 다 가짜였죠? 처음에는 루터 생끝도 안 했어요. 뭐 저런 게 나타나가지고 이 거대한 바위를 깨트리겠다고? 루터 하나 진짜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예배당 안에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씩 우글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전부 천국 갈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많이 모이는 교회가 진짜일 거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을 가리켜서 한 사람만 찾아와라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 성전 앞을 막고 서서 너희가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라 하나님의 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라고 시켰다고요. 하나님이. 사기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제사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다. 헛수고들 하지 말아라. 니들 무슨 뭐 나에게 예배 드리고 집 팔아서 헌금하고 했다 그러는데 나랑은 아무 상관없어. 그러시면 어떡할 거예요? 나중에.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게 뭐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이렇게 40년 광야 생활에 비견되는 이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 천국에다 왜 바로 안 갖다 놓고 왜 이 땅을 굳이 살게 하시는지를 제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그런 거예요. 좁고 협착해서 아무도 찾는 이가 없는 그 길을 나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렸기 때문에 힘들지만 한 발 한 발 열심히 가는 거. 그걸 우리가 신앙 생활, 성령 충만한 삶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엉뚱한 거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거룩을 챙기세요. 피차 복종하십시오. 섬기세요. 그리고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분들의 친구가 돼주세요. 제가 이런 시를 하나 거기다 적어놨는데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내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송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런 사람이 있으세요 여러분 주변에? 아니 여러분이 이런 친구가 되어주고 계십니까 누군가에게? 여러분 세상은 전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를 위해서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되거든요. 내 힘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친구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제가 해리슨 포드라는 영화배우를 좋아해서 최근에 그분이 주연한 영화를 한 편을 봤어요. 파이어월이라는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그 사기꾼 한 명이 이 해리슨 포드를 협박해가지고 은행에서 1억 불을 강탈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1억 불. 근데 해리슨 포드가 은행 간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포메이션을 쭉 갖고 나와요. 가족들을 인질로 잡고 있으니까. 그래갖고 화장실에 앉아서 노트북 컴퓨터에다 그 정보를 쭉 이제 입력시킨다고요. 초조하죠. 1억 불을 빼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와중에 소변을 보러 들어왔다가 소변을 보고 난 다음에 손을 안 닦고 나가요. 그러니까 그 사기꾼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화장실에 앉아서 저런 새끼들 때문에 내가 바에서 땅콩을 못 집어먹는다는 거예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냐는 거예요. 혹시 나한테 병균이라도 옮으면 어떡하려고. 자기는 지금 모르는 사람들의 계좌에서 1억 불을 빼내고 있으면서 혹시 저 사람이 손을 안 닦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그 병균이 있는 땅콩 집어먹을까 봐 그거 걱정하는 그게 세상이라고요. 뮤지컬 아가씨와 건달들에 보면은 그 나산이라는 사람이 빅줄이라는 사람하고 도박을 하죠. 주사위를 가지고. 근데 이 빅줄이 마피아예요. 계속 지니까 이제 내 주사위로 해. 그래요. 그 나산이 그래 네 주사위로 해. 그래서 딱 꺼냈는데 주사위에 눈이 없어. 그래서 7 그러고 굴리면 다 밋밋하니까 이게 뭐야 그러면 7이잖아 그래요. 그게 뭐가 7이야 그러면 권총을 싹 꺼내요. 그래 7이야. 그러면 또 해요. 그러면 8 그래요. 그러면 이게 무슨 8이야 그러면 또 권총을 싹 꺼내요. 자기를 위해서 이런 억지를 부리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라고요. 이런 얘기만 하라고 하면 제가 2박 3일도 할 수 있어요. 그곳에서 나를 죽여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 삶을 살아내기가 쉽겠냐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는 거예요. 힘드니까 그 삶이. 온통 그런 사기꾼, 억지꾼들만 모여있는 곳에서 우리가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니까 이게 힘든 거라.
그러니까 너희는 끝까지 이겨라. 끝까지 이겨라. 요한계시록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 아닙니까? 끝까지 이겨라. 중도에 포기하지 말아라. 끝까지 이겨라. 그거 아니면 여러분이 이길 게 뭐가 있어요 도대체. 생각해보세요. 뭘 이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겨라. 이겨라. 참아라. 끝까지 이겨라 그러는데 뭐 이기실 거예요? 뭐? 신앙생활은 그거 이기는 거예요. 세상과 싸워 나의 거룩을 챙기는 거. 그걸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잘하는 사람을 야, 저 사람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저에게서 어떠 느끼는 그런 거. 저 사람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그거지. 기도했더니 뻥뻥 나와 떨어지고. 여러분, 그런 건 기독교 아니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5절 보세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원수 되었을 그때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바로 이러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먼저. 그 본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그 원수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련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련. 요한복음 15장 9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친구야. 내가 너희를 내 친구로 삼아주었다. 그런데 내 친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살아라고요? 친구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피차 복종하라 라고 되어 있지 네가 좋은 사람에게만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나요? 아니죠. 피차 복종하라예요. 대상을 가리지 말고 네가 좋은 사람에게만 아니라 너는 네가 만나는 누구에게건 그 아래로 들어가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라. 그게 복음의 핵심을 찌르는 일이 아니면 무조건 복종해라요.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핵심을 건드리면 그때는 순교해라죠.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죽도록 두들겨 맞으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부형들이요,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님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내 말을 좀 들어주세요. 그 두들겨 팬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복음의 핵심에서 어긋나는 율법을 여전히 고수하는 행위를 하니까 그 사람 많은 데서 칼날로 쳐버려죠.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잘못됐다라는 거죠. 자기보다 선배인데. 거기에는 목숨 걸으라는 거예요. 그 이외의 것에는 전부 무릎 꿇고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해줘라. 네 맘대로 하세요. 글로 가라라는 거예요. 요한 2서 10절 보시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아니 사랑의 사도 요한이 계속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사랑하자. 그 요한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여기서 교훈이라는 것은 닥트린이에요. 교리, 바른 교리를 가진 사람이 아니면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같이 놀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철저하라라는 거죠. 거기는. 그 이외의 것에는 져줘라. 겸손해라. 그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김 집사, 이 집사가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 오늘 박 집사가 왜 안 왔을까? 꼭 들었어야 되는 건데. 그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이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열심을 냅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조금만 더 열심을 냅시다. 그래서 우리 이제 천국 갑시다. 그러는 거지. 여러분 대충 믿어도 천국 갈 수 있다면 저도 그 길 간다니까요. 편한 길 가지 왜 이 어려운 길을 가겠어요. 대충 믿어도 된다면 저 대충 할 거예요. 진짜로요. 전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도 하고 싶은 거 많은 사람이에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러나 대충 믿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게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건 많이 있지만 처박아 놓고 이거부터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저하고 같이 천국 갑시다. 그래서 이렇게 안타깝게 외치는 거죠. 그렇게 사실 겁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기도하겠습니다.